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는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또 나라를 잃어버린 그 슬픔 속에서 또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배당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우리 한국교회 선배님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로잔 대회에서 한국교회를 소개하는 저녁이 있었는데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에서 온 지도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도 우리와 동일하게 저런 가난이 있었고 또 아픔이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왜 여전히 이러한 상황에 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바로 이 새벽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함께 무릎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셔서 또 이처럼 안전하고 풍성하고 따뜻하고 또 살기 좋은 나라, 또 이렇게 곳곳에 교회가 있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축복 속에 우리 지구촌 교회가 있습니다. 또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민족 복음화와 또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시는 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말씀 혹은 우리가 배운 어떤 교리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임재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유일성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그 창시자가 살아있다고 말합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의 믿음의 중심에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래전 역사 속에 존재하였지만 지금은 그저 책으로만 남겨있거나 교훈으로만 남겨있는 그 사상을, 그 어떤 교훈을 후대 사람들이 종교라는 그런 울타리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믿음, 그 공동체 중심에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뚜렷이 바라보고 또 그분의 임재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사명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마지막 두 단어에 주목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두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은혜 50%, 진리 50%가 합하여져서 100%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은혜 100%, 진리 100%. 이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충만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50%, 사람 50%로 조합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분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과 마찬가지로 그분 안에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새가 하늘을 날 때 두 날개가 존재하고 한 날개로는 날 수 없듯이 은혜와 진리 어느 한편이 존재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DNA라고 하죠. 그 DNA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면, 확대해 보면 이중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 있어서 두 개의 선이 서로 묶여서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DNA죠. 예수 그리스도의 DNA,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DNA가 무엇인가? 은혜와 진리라는 이 두 개의 이 두 개가 하나의 DNA를 이루어서 존재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볼 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한 모습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는 진리 없는 은혜를 주장하거나 혹은 은혜 없는 진리를 주장하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쉽게 진리 없는 은혜를 주장하죠. 요즘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의 핵심은 진리라는 단어 자체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진리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존재한다면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진리가 아닌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미국 케네디 대통령 때 그 전에 공립학교조차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그러한 청교도적인 전통을 제거해버리고 그것은 교회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다. 소위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나눈 거죠. 퍼블릭 월드. 이 공적 세계에서는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예배당 안에서 그것은 하나의 가치로서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정도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진리는 아니다. 사실 케네디 대통령 때 매우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미국을 일으켰던 그 신앙의 전통, 청교도 전통을 끊어버린 것이죠. 그때로부터 계속되는 이 진리에 대한 공격은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서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명제가 모든 사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혁명으로도 나타나고 이제 태어나면서도 자신에게 부여된 성조차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사회적성, 소셜 젠더까지 등장한 것이죠. 얼마 전 독일에서도
성을 자신이 마음대로 선택하고 신고만 하면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무력화시킴으로 진리 없는 은혜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고 또한 결국 그 결과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 성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죠. 유럽은 이미 자신의 성을 자신이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미국, 모든 주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주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도 미국에 가서 저희 온누리교회 성도님 가정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초등학생들이 서로를 부를 때 히라고 불러야 되는지 쉬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매일마다 성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남자로 살 거야, 여자로 살 거야.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 상관없이 나는 오늘 여자로 살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봐서 그 등교하자마자 오늘 나는 나를 쉬라고 불러라, 여성으로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은 좀 신사적인 거래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생물학적인 성으로 부를 경우에는 나는 오늘 다른 성인데 너가 나를 다른 성으로 불렀다라고 차별하게 되고 나를 모욕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낸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낸 게 뭐냐면 그냥 다 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수가 되니까 그 성별을 따지지 않게 되는 거죠. 성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이제 그 아이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생일이니까 너 친구들 오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랬더니 They are coming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데이가 온다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한 명이 온 거예요. 너가 데이가 온다 그랬는데 왜 얘만 오려 했더니 얘가 데이라는 거죠. 부모는 어떤 세상이 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 음식 다 데이가 먹고 가라 그래라.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게 진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진리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룰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티 사회는 세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No rule, no limit, no given.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다. 내가 선택할 뿐이다. 내가 받아들여야 될 한계는 없다. 나에게 주어진 룰은 없다. 내가 스스로 룰을 만들고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만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리 없는 세상. 근데 여러분,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거짓말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는 없다라는 이 명제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앞뒤가 다른 말이에요. 이 새벽에 너무 머리를 복잡하게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명제는 절대시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절대적 진리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것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 없는 은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짓과 부정이 난무한 것이고, 절대 기준을 잃어버린 영혼들은 방황하게 돼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조차 진리 없는 은혜를 추구하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죄의 문제, 거룩한 삶, 이런 문제들을 다 포기할 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어느덧 교회 안에도 편리함을 추구하고 교회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소위 컨슈머 처치, 소비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 온누리교회는 1년에 몇 차례 분기별로 한 번씩은 대중교통 이용 주의를 정합니다. 그때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타고 오지 못하도록 불편한 주일이 되는 거죠. 주차장이 있어도 항상 부족하지만 주차장이 있어도 폐쇄하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해서 오는 불편한 주의로 지킵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까? 불편해서 행복한 주일이니까 더 행복한 주일이다. 그렇게 여기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노력, 나보다 다른 성도들을 더 배려하는 노력, 이웃을 배려하는 노력,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은혜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과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남기셨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통해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는 것,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은 자신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막의 수도사처럼 사람들과 분리되어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별명을 가지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다. 얼마나 죄인들과 함께 많은 만남을 가지셨으면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셨습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삭개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의 집에 머무르셨죠.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저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저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은 고립과 분리로 자신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들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병자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자신이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야 하면서 동시에 병자를 봐야 되는 겁니다. 병자 가까이 가서.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피하고 그냥 처음에 코로나 발생하면 골목도 지나지 않고 어느 카페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냥 카페가 망하도록 다 가지도 않고 소독했다 그래도 안 가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예민한데 의사 선생님은 가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환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그러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너무 우리는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마치 그 의사와 같이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거룩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거룩,
이것이 참된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거룩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돌아가서 한번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거룩한 삶의 내용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구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데, 그 레위기 19장의 가장 위에 말씀은 바로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 진리의 열매가 거룩이에요. 진리를 따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데, 계속 진리를 따르는 거룩의 삶이 뭡니까? 다른 사람과 고립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교회에 잘못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뭡니까? 숨 쉴 틈도 없이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박수도 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거룩입니까? 저는 그것을 거북한 예배라고 드립니다. 거룩을 잘못 해석하면 거북함이 돼요. 거룩은 더 나아가 서로를 사랑하고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기뻐하고 은혜를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나아가는 그 진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은혜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반드시 은혜를 향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구약에서 불로서 임하시는 하나님이 많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도 임하시고 광야를 이끄실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감사합시다. 이 괄호에서 나오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은혜를 받자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후에 소멸하는 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왜 이 말씀이 함께 나오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을 왜 소멸시키는, 태우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왜 태울까요? 불은 가장 순수한 것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 태우고 남은 재, 그게 가장 순수한 거예요. 더 이상 탈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불순물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우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우신다는 거예요. 태우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태우시는 불같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C.S. 루이스의 영적 스승이라고 하는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쓰신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변치 않는 목표는 상대가 절대적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사랑스러움이 불완전하여 한껏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은 상대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고자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야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 안에 있는 아름답지 않은 모든 것, 사랑을 가로막고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에 우리들의 불완전한 모습, 합당하지 못한 모습, 더럽고 추한 모습을 태우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태우신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무엇을 향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 없는 진리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진리 없는 은혜가 아니고 은혜 없는 진리가 아니라 이 둘이 충만한데 우리는 어느 한쪽에 자꾸 치우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은혜 없는 진리를 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성급히 판단하고 또 잘못을 행하는 이가 나타날 때마다 진리를 칼로, 총으로, 무기로 사용하여 그들을 살인해 버리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튜브 세상이 혼탁해졌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어떤 잘못이 있다 그런다면 그것을 파헤치며 정죄하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파헤치는 그런 세상.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영상을 한번 유튜브로 시청하게 되면 알고리즘이 그와 비슷한 것을 계속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이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그와 비슷한 관점을 가진 영상으로 자신의 유튜브 홈페이지가 다 차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한번 음란한 유튜브를 보면 계속해서 그러한 영상이 끌어오는 거예요.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매우 무섭습니다. 한번 유튜브 영상을 어떤 걸 보는 걸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그런 세상 속으로 아예 그냥 빨아들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빨려들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10년, 20년, 30년 함께 신앙생활했던 목사님들이 권면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30초의 짧은 영상을 한 번 보고 30초짜리 영상을 한 4-5번만 보면은 거의 세뇌가 돼버려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의 권면도 듣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영상들의 대부분은 은혜 없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우리 스펄전 목사님을 어느 성도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니던 교회 상처 입고 떠난 분들이죠. 그분들이 함께 스펄전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제발 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리스트를 뭐 10몇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걸 다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만 그런 완벽한 교회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추천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실망해서 이제 자리를 일어서는데 잠깐만 계셔보자. 목사님 생각나셨습니까? 아니요, 생각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아니 왜 그런 완벽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가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가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이야말로 은혜 없는 진리를 추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여졌지만 항상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조건 덮자고 용서한 게 아닙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것은 하나의 덫과 같이 예수님을 딜레마에
몰아넣은 것이죠. 그냥 용서하자라고도 말할 수가 없고, 그냥 원하는 대로 죽이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에 만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그럴 수 있지, 봐주자, 이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 없는 은혜로 여인을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더 분명한 진리로 말씀하신 것은 죄 없는 자가 먼저라는 말씀을 덧붙인 거죠. 돌로 치라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인의 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진리를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더 명확하게 드러내신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 수 있다. 그 장면에서 돌로 칠 수 있는 분이 계셨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돌로 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지만 그 여인을 향해 그 돌을 던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 여인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 돌을 자신을 향해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진정한 진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리의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참된 진리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은혜를 추구하면 진리를 행할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진정 은혜 받았다는 건 뭡니까?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축소시키면 이 세상엔 구원의 필요성이 없어요. 은혜를 축소시키면 구원의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사람들을 짓밟고 진리를 진리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사람들을 속이고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정죄만 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진리 없는 은혜는 거짓으로 속이는 관용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은혜 편에 선 사람은 진리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한 발짝 더. 진리 편에 선 사람들은 은혜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진리 없는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은혜 없는 진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서로에게 가까이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화평함,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룩함, 이것은 진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리는 거룩을 낳고 은혜는 화평함을 낳습니다. 진리만을 따른다면 거룩함을 주장하다가 깨어지고 분열되고 상처가 남을 뿐입니다. 은혜만을 따르면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더러워지고 마늡니다. 어떻게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구촌 교회 안에 거룩함과 화평함이 임하는
그래서 주님이 뚜렷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를 구별하며 어느 한편을 고집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바라보며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진리로 임하시고 은혜로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과 화평을 함께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 중심을 살필 때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 삶에 은혜가 부족하다, 진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충만하신 주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결핍과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적당한 태도로 모호한 기준으로 진리를 따르고 실천적인 거룩의 삶은 쉽게 포기가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쉬운 선택이 무엇인지를 찾는 우리입니다. 은혜 없이 매서운 시선으로 타인을 대합니다. 나에게는 은혜의 잣대만을 견주고 다른 이에게는 진리의 잣대만을 견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속에서 진리를 행하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이나 나의 감정 상태 때문에 은혜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쏟아내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진리를 진리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서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진리를 무시한 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가 아버지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서 진리를 행하는 용기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나의 감정 상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쏟아내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공동체, 진리를 진리가 되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잠잠하게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앞에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 잠자는 주의 빛이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스네. 그 영광 찬란해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자는 주의 빛이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자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이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자는 주 역사하시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주의 영광 앞에 있습니다. 주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 불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 염려가 찾아옵니다. 주님, 우리 지구촌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목장교회 모임과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상처 입어 힘든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
우리에게는 멈출 수 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번 가을 블레싱에 우리의 VIP,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을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엎드려 기도하다가도 일어나 전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임시재직회를 통해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님 앞에, 진리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향하여 나아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블레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의 진심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붙잡고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멈추지 않는 그 사명으로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시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안을 바라보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 드립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는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세월 속에서 주님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또 돌아가시기 바라는데요. 시편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드렸던 찬양과 같이 시험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 절망 속에서도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주간에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더라도 기도가 멈추지 않고 감사가 멈추지 않고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토로함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마음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